우리 몸에서 제일 작은 지체가 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혀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라스트 쿼터, 그러니까 9월 달부터 12월 때까지 회의가 4번 있었습니다. 총회에서도 임시임원회가 한 번 있었고, 정기임원회가 한 번 있었고, 또 서울지방회가 있었고, 성만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 목사님이 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전할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4월 달에 우리 교육자 세미나 때 제가 전한 말씀인데 제가 완전히 새로 고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도님들이니까 다르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조심해야 되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과 남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입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들어가면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뿐인데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의 상태가 있는가. 그래서 말이 단순한 표현분이 아니로 우리의 내면과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서 입으로 말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렇죠?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는 말이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도 있고 또 마귀가 막 내쏟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옆 사람에게, 같은 동료에게, 같은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안 줘야 됩니다. 상처를 주고 나면은 내 그만두겠다 벨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마음의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태도나 견해를 좋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가족들에게 한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남편이나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내 여동생 뒤에도 있지만은 내가 사랑한다면은 자기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쓴대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부씨한테 명년이가 일어나서 여보 나 당신 사랑해 하고 안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 하루가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은규는 너무 잘해요. 은규는 엄마 보고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형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형제간이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목사님이 할아버지예요. 켈리 목사님이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저를 무슨 손녀같이 해주셔요. 그래서 맨날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이나 우리 오목사님에게 우리 영혼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 영혼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그리고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저는 식당에 가면은 이 강명시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식당들이 있어요. 가면은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내가 친절한 말을 먼저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팁도 줍니다. 한국은 팁 나라가 아닙니다만은 팁도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친절 조금 베풀면은 그 돌아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해주면은 참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랍니다. 이 선한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좋고 우리 뼈에는 양약이 된대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정스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 입에는 달고 몸에는 생기를 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작은 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작은 불이라고 그러고 작은 키, 작은 굴레들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혀는 작은 지초라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집사님들 모임이나 근사님들 모임이나 뭐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나 또 우리 교단을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모임, 이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은 분리가 되고 아주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떠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춘 것 같다고 잠언서 24장에서 26절 하는데, 이게 적당한 말은 우리가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right answer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입니다.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거짓말을 좀 보탭니다. 어떻게 보태냐면은 좀 환경이 좀 그랬을 때 거짓말로서 조금 혹시나 하고, 근데 사실 거짓말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 참 좋은 게 있어요. 정직합니다. 자기 얼굴에 똥칠이 돼도 거짓말은 안 해요. 그게 미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그냥 거짓말. 내가 옆에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짓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굴에 진짜 똥칠을 해도 거짓말은 안 해야 됩니다. 매를 빨리 맞는 게 좋거든요. 나중 맞으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은 캐유를 너 입에서 버리라, 사곡을 너 입에서 멀리하라. 저는 이 단어를 몰라요. 캐유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만적인 입. 그래서 기만적인 입은 기반적인 말입니다. 그런 건 너 입에서 버리고, 사곡은 비틀어진 말, 비틀어야 하는 말, 너 입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말은 입술에 올리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내의 말씀, 여러분들 부인 말씀을 다들 잘 들으시죠?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부인이 이쁘고 좋고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비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지금 너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합니다. 아담이 하와 말만 안 들어도 우리 인류가 이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 말을 듣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부인이 좋아도 부인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면은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사이가 그 잠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길을 펴지 못한대요.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서 14장 3절. 우리가 회의를 가면은요,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회의 전체를 독차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쓸모가 있는 말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른 회의에서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리고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이명자 근사님 말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우리 차미숙 집사님도 말 잘해요. 그래서 이 입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이득이 많이 옵니다. 우리 자매님 말 안 하죠. 그렇게 말 너무 안 하면 안 되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고 우리 펠로십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런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을 25장에 보면은 그게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나발이 나오고 아내 아비게일이 나와요. 이 나발은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부자인데도 다윗이 필요가 있어 먹을 것이 필요해서 사람을 보냈더만은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누구며 누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군가. 그일에는 아주 나쁜 종들이 자기 주인을 떠난다 하면서 아주 다윗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젊은 애들을 보냈어요. 먹을 것이 필요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게일이 당장 그 시츄에이션을 고칩니다. 그 안 고치었으면 큰일 나죠. 어떻게 고치냐 하면은 떡 5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그 다음에 볶은 곡식 새 5새와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이 지금 오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화가 나서 나발을 있는 남자들 다 죽이려고 오는데 만나러 가요. 근데 아비게일이 무릎을 꿇고 그 죄를 내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놓아요. 얼마나 현명한 여자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남편 죽고 나서 누구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둘째 아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현명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하는 혀를 하잖아요. 아침 진실도 아닌데 그냥 아침을 하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간사한 모든 입술을 막아주시고 제 자랑하는 모든 혀를 끊어버리라.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거든요. 그냥 어떻다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삼가해야 되겠죠. 자랑할 때가 있겠죠. 있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항상 그걸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부드럽게 하는 사람, 아주 자기 속은 다른 건데 말은 아주 근사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정말 못 쓸 일입니다. 공동번역에서 잠언서 26장 23절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은 혀를 기를 수가 없대요. 길을 기를 수가 없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만 안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부부가 싸운다 하십시오. 그냥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한다든지 남편이 이런다든지 근데 한 사람이 딱 참고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그 자르는 게 칼로서 물을 자르는 것 같다거든요. 다 마치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내버틈을 해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혀를 길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 말 위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초한다 그럽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을 다스리는 자는 성숙한 성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말이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하소서. 제 혀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많이 아프십니다. 하루에 5번을,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는데 요즘 와서는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5번을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끊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일을 할 수도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왜? 이분이 상처를 너무나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나쁜 생각으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분에게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얼마나 힘이 들면은 내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도움을 얻으려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전화 대화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현명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말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두려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도의 말은 비판보다는 견면, 정죄보다는 회복, 불평보다는 감사. 그래서 험담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처럼 말을 다스리는 자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말이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게 하시고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맹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죄가 있다고 아까 잠언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죠. 지각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공동번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말에 덕을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받는다고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하면 사랑합니다. 여보 내 당신 사랑해. 저 부부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재님 고맙습니다. 김영재님 다 셋업 해줬거든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파널 결론에서 말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가볍게 나가지만 영적인 결과가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이 누구를 살렸는지 아니면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아주 말을 조심해서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